제가 지금 기쁨 시리즈를 5번째 전하고 있는데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쁨 시리즈를 하면서 소감을 트윗에다가 좀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기쁨을 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지난 주일날 제가 고린도서 통해서 고통이 사명이 되는 기쁨이 아마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기쁨 상실의 시대에 기쁨에 관한 한 기쁨 회복의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하려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쁨 회복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권고에 따라서 가차없이 단호하게 기쁨을 누리려면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지 말고 은혜 아래 사는 특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참회이기도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매주마다 하니까 익숙해져서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참회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우리가 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그것이 이 내용이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종노릇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만에 잘 이해가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의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그동안의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아주 믿음으로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반드시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디옥 교회 교우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논란거리와 갈등이 되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파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소위 공회, 우리 식으로 총회를 한 거예요. 총회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걸 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걸 이제 제기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라고 하면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막 혼란과 서로 막 이랬는데 나중에 다 정리를 했어요. 아니다.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할례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그걸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라든지 다른 여러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15장 3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아주 뭐가 생겼다고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율법의 족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더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율법적으로 보면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부모를 대적하면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뭐예요? 즐거워하더라. 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쳐 죽이라.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을 품고 용서하고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으니 다시 얻었으니 기뻐하라. 거기서 진짜 기쁨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율법주의 밑에서 신음하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오늘 주제와 축복과 관심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 갈라디아서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쓴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영적 아이를 벗어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아들의 기쁨을 누리라, 성숙의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다음에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다고요? 종과 다름이 없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처럼 살면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 여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말씀은 3장 24절에 오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정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살이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다시 한번 6절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살이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아들로 오시고 우리 모두 다 남자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의 계절에 여자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마는 그걸 율법 아래에서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 뭐로 표현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4장 7절 크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시고 유업받을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희락의 영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주 이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성숙하라. 고전 13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13장 11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라고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20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예요. 심지어 30, 40대였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장성하거나 자립하지 못하고 늘
부모 의존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소위 요즘 성인아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애예요. 성인아이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인아이예요. 우리는 성인아이가 많아요. 소위 요즘 성인아이는 20대는 물론이에요. 30, 40대까지도 망라되고 있는데 성인아이가 어떤 캥거루족들이에요. 캥거루족들. 최근 부모에게 기대에 사는 30, 40대 캥거루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캥거루족은 어머니의 배주머니에서 사는 캥거루처럼 어른이 된 데에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자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한국 은퇴자협회에서 나이 많은 70, 80 어른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한탄하는 것이 뭐냐면 다 커서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자식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시집 장가 갔다고 부모한테 손 안 벌리는 자식이 어디 있노?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자식이 많다는,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장가간 아들 녀석이 스마트폰 제품이 새로 나올 때마다 바꿔달라고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얼마는데 100만 원씩 하는 걸 안 사주면 짜증내고 성질 부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러지 말아요. 왜 이러냐?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 떨어지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말 떨어지면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키웠더니 어른이 돼도 때만 쓰면 다 해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탓이라고 7, 80 어른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캥거루족, 성인아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성인이 되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들을, 어린아이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답답한가 하면 4장 9절을 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뭡니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이 강력한 참 질책을 하고 있죠. 뭐라고 했냐?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고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될까 참으로 두렵도다. 바울이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의 은혜를 심어주고 율법과 복음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키워주고 양육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뻑하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거예요. 당시에 초등학문 중에 하나가 별자리 학문이 초등학문이었어요. 별자리 운세 보고 오늘의 운세, 별자리, 양자리가 어떤가, 원숭이 자리가 어떤가, 그리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업하면서 고사 지내는 분들, 이사할 때 길이를 선택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가운데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식으로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에 초등학문. 또 율법적으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구약에 있는 절기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귀한 거예요. 예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율법 밑에 신음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 초등학문, 어린아이, 율법주의 밑에서 신음하지 말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지금 율법주의가 문제이냐, 몇 가지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리를 좀 해보세요. 율법은 귀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부복하게 하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마귀가 왜곡시키고 율법의 기능을 비틀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앞에서 항상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들어가서 항상 죄책감 때문에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지고 늘 두려움 가운데서 기쁨 상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접붙여지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주의가 갖고 오는 폐해 중에 하나, 죄책감 가운데서 영적 자유함이 사라져서 기쁨 사라진 것,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율법주의 밑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기쁨이 사라진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또 율법주의 갖고 있는 폐해가 뭐냐? 죄책감 속에서 자유함 사라지고 기쁨 사라진 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공로주의예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주의하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뭔가를 일가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되면 자기 프레임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 남들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자기하고 같지 않는 사람, 자기를 못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해온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분들 오면 탁탁탁탁 먹어가지고 착 해가지고 다 나름대로 기도도 말씀도 또 신앙생활도 다 귀한 거죠. 그거 잘하는 거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공로주의가 돼버리면 율법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는데, 공로주의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냐, 자기 진영이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자기 프레임과 자기 어떤 수준에 못 오는 사람 전부 비판하는 거예요. 전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느라 바쁘다. 이것이 뭐야?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칼로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다고 보다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또 하나 율법주의 갖고 있는 폐해가 뭐냐? 그것은 율법이란 것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목록에 매여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자기들하고 위선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수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탁탁탁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갖는 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큰 유혹이요, 시험인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요. 2장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뭐가 있기로?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그 음식도 뭐 유대인들이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을, 안아야 되는 음식들을 그냥 편하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시험 들겠다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도망치듯이 베드로가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면 되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천하의 베드로를 바울이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합니까? 오늘 저 지금 주의 제가 싫어하거든. 사실요, 무슨 율법주의다, 무슨 공로주의다, 위선주의다 이렇게 싫어하지만 사실이니까 오늘은 좀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이런 위선적인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 자체는 귀한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생긴 폐해들, 죄책감을 통한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서 늘 이렇게 짓눌려 사는 것, 또 공로주의를 통한 남들을 비난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위선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무슨 일을 하셨는가?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나와서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어요. 4절에 보면 이게 놀라워요. 때가 찬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때가 찬 은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눈이 열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율법시대에서 율법에서 은혜로 변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하셨어요. 당시에
로마의 전성기 팩스 로마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도로가 닦여지게 하시고 모든 법령 제도를 정비하게 하시고 더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이 다 통용할 수 있는 언어를 통일하게 하셨어요. 알렉산더 왕이 그 헬라 문화를 펼침으로 말미암아 헬라 언어를 편만하게 펼치게 하시고 당시의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셉티우진으로 70인역으로 가지고 다 성경을 미리 헬라어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법령과 언어와 그 다음에 도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하셔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가 찬 은혜를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참 필서로 설명할 수 없는 불변의 증거 문서고 천지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약속이고 가장 적절한 때에 성취한다는 것을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하늘의 큰 문서에다가 밤하늘의 별들만큼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때가 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때가 찬 걸 기다렸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때가 찬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예언의 말씀이 응답될까?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뭐 제대로 될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다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난 너무 지쳤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정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때가 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가 찬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그 사용하시고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좀 보세요. 크게 우리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낮에 그 염천자의 뜨거운 태양을 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밤에 그 사막의 차가운 냉기 속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날, 똑같은 허구한 날 이렇게 양치고 고생하면서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나, 변화가 있겠나, 매일매일 있어지는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자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물처럼 이렇게 약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그 순간에 딱 때가 차니까 사도행 7장 때가 차매 40년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되겠나? 이 일이 이루어지겠나? 내 삶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내 나이가 70인데 나는 뭐가 있을 수 있나?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좀 마음의 불편함과 부정적인 생각들, 날마다 일어나는 반복적인 삶 가운데 희망과 기대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때가 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간절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딱 오늘 와닿으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샘솟을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니,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다니, 하나님의 때가 찬 은혜와 경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계절에 우리가 이거 마음속에 주님 앞에 다 집중하면 하나님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찬 은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은혜, 이런 것들은 당시의 로마 문화, 당시의 그리스 문화,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유대 문화였잖아요. 야훼라는 히브리 음가는 함부로 표현할 수도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신비한 거로 남겨놓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요.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심, 그냥 그 신들을 어떻게 좀 신들의 분노를 달래려고 막 하는, 인간이 막 어떻게 뭐 자식이라도 바쳐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신의 분노를 달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던 사회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 때가 차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영광스러운 신비는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때가 차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되게 하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때가 차서 스승이 말이에요 제자를 찾아오시고 스승이 안드레를 찾아오시고 스승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스승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시고 선생이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당시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화였어요. 왜? 당시의 문화는 놀라운 스승이 있다면 자기가 뭐 바리바리 싸들고 뭘 준비해 가지고 막 찾아가 스승님 하교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그때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문화였어요. 당시에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도 배우려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을 찾아가는데 미에자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 포톨레마이오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스승님 뭘 좀 가르쳐 달라고. 그걸 다 배우고 나니까 내려오는 걸 하산하는 거죠. 지금도 비슷한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가 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가 차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때가 찬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에서 은혜예요. 이 율법을 깨닫고 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기쁨을 날마다 유지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면 안 됩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어떻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9절 뒤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뭐 하려 하겠느냐? 종노릇 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의 바퀴에서 벗어나가지고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을 좀 보세요. 15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마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래 바울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능력을 눈을 열고 나니까 나중에는 바울에게 주신 가시 있잖아요. 가시. 그 가시가 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요. 갈라디아 교우들이 한때는요 바울을 위하여 15절 뒤에 내가 너희의 뭐라도 빼어줘 너희의 뭐라도 다시 뭐예요?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바울에게 줘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는가 하면 축복이 되니까 내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바울에게 주고 싶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눈은 고사하고 악수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내 눈으로도 빼어서 바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겠어요.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로마서를 쓰게 하셨고 또 그러면 또 율법이 아니면 다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반율법주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고보서를 줘가지고 참 믿으면 반드시 그 행위가 따른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씀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는 교묘한 이중성이 있었어요. 그걸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적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찬 이 하나님의 은혜,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뭘로 표출이 되느냐?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한 때가 언제인가? 진짜 기쁨의 강물이 넘칠 때가 언젠가? 막 제가 구역을 찾아보다가 최고의 최상급을 써가지고 기쁨이 있는 강물이 넘칠 때 역대하 30장 2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예루살렘에 어떤 기쁨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
기쁨 백자성, 기쁨 백제곱, 하여튼 막 엄청난 기쁨이에요. 기쁨의 강물이 넘실대는데 예루살렘에 과거에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다윗의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솔로몬 때로부터 더 이상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때는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때의 그 기쁨이 재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찾아봤죠. 다윗의 때 다윗이 언제 가장 기뻤던가? 여러분 그 다윗이 언제 가장 기뻤던가? 찬송할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뭐가?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요즘 안 부르니까 벌써 옛날에 다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그 다음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보라 주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그 희락, 기쁨,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이 나중에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더 이상 이런 기쁨의 강물이 넘실대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 때부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기쁨과 희락이 언제 출발이 됐냐? 역대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야, 주님의 법궤가 어디 있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우리 민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역대 6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막 춤을 췄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는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춤을 췄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다윗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더라 나와 있어요. 근데 춤을 추면서 막 너무 기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조금 이렇게 벌거벗은 정도는 아니고 속옷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잘하시네요. 미갈이라는 자기 정경 부인이 창문을 통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남편 너무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귀하게 춤을 추고 저렇게 기뻐하니 너무너무 나는 결혼 잘했다.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 이지방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천박하게 나와요. 저렇게 천하게 왕된 자가 저렇게 천하게 하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 정경 미갈이 다윗을 멸시를 했어요. 무시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22절이에요. 보세요. 함께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미갈이 천박한 저런 일을 하다니.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천박하게 보인다면 내가 더 천하게 보여도 좋다. 더 천하게 보여도 좋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때가 찬 그 은혜와 경륜을 가진 핵심 인물 중에 다윗을 만든 거예요. 구약의 율법시대에 살았지만 다윗은 예배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것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의 굴레를 다 뚫어버렸습니다. 다 정면 돌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덕적으로 문제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사무엘하 6장 다음 7장에 내가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육신의 씨는 끊어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손들이 예배의 영광과 기쁨과 충만함 때문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춤을 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1세기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78년도에 오카노 목사님 모시고 대학생들 한 40여 명이 생명과 교제의 기쁨이라는 집회를 했어요. 요한 1서에 이 복음의 기쁨과 신비를 말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 78년도에 옥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 나오시면서
이 가스펠송, 복음성가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God is so good을 갖고 왔어요. 좋으신 하나님 갖고 오셨는데 영어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God is so good. 2절에 He loves me so. 3절에 뭐냐면 I will praise His name.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이걸 목사님이 갖고 찬양하는데요. 이야. 저는 전통적인 보수주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요. 손을 든다? 미쳤나? 예배 시간에 기침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졸면 이거는 사문난적이에요. 그렇게 엄격하게 그야말로 바늘 떠지는 소리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엄숙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통신학을 제가 배워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주의가 돼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교회 프레임이 돼버리면 거기에 영적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I will praise Him,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해 I will praise His name 하는데 절로 내 손이 올라가더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손이 올라가더라고. 여러분 내가 그랬죠. 손 올라가는데 23년 걸렸다고. 근데 이 가운데는 7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못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아직까지. 어떤 성도들은 60년, 70년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80년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지금 기쁨의 주제거든요. 저는 이 예배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딱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격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6부 예배 가면 제가 딴 사람이 됩니다. 자주 6부 예배 가면 제가 편하게 찬양도 어떨 때는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특세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일을 때 보면 제가 막 기뻐서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왔고요. 한 번도 만보춤, 디스코춤 춰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요, 싸이의 말춤도 한번 춰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전혀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율법 아래서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주의 아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니까 내가 오늘 조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 아래서 신음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기쁨에 눈을 떠가지고 생명과 교제의 기쁨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하니까 저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경계선을 뛰어넘어가지고 필요하면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벌쩍 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야, 사랑의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뛰기는 왜 뛰어? 네가 품위를 지켜야지. 나이가 이제 너도 몇 년 안 했으면 회갑이야. 정신 차려. 이게 뭐냐면 저에게 율법의 덫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미갈의 덫이에요. 너 품위 지켜야지. 여러분 그 순간 나에게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율법의 덫, 율법주의의 덫, 미갈의 덫에 걸려가지고 체면, 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아무것도 없는데 손 들고 일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분명한 방향이 있으면 필요하면 손도 드는 거예요. 필요하면 찬양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두세 번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껍질을 이렇게 깨뜨리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미갈이 계속 속삭입니다.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품위 없게 적당히 해라. 성도들이 흉보겠다 애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천한 것이라도 나는 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주시면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쁨 앗아가지 않도록 만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프레임에 갇혔어요. 미갈의 덫, 율법의 덫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생겨갖고 영적으로 느끼하게 늙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미국에 있는 분들, 선교사님들, 우리 대학 교수, 신학 교수님 정말 아름답게 좀 기대고 싶게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야 이 치열한 이 시대를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뭘 이루기까지,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를 기억해 보세요. 제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생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하라, 이 말씀. 그래, 이 민족에게 민족적인 기쁨을 회복해 주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평생 동안 율법의 덫이 아니라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삶으로 체득하고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번 선거 주님의 손에 의타가 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